오늘의 말씀은 신과 정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부정선거와 어린아이라는 부제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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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5월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5월은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인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에게 빛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둠의 시기에 빛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어둠은 작은 공간에도 스며들지만 현재는 온 나라를 삼키려 들고 있고 온 세상을 삼키려 점령하려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서 세상은 썩어만 갑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썩어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이름을 말하게 되면 무엇인가 아련하고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존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러한 시기임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우려하고 있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로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땀과 피가 있었고,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귀한 목회자님들이 계셨고, 이승만 대통령님과 같은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분들,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분들의 기도 안에서 건국된 나라임을 믿습니다. 서부의 기독교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에 수백 년을 목숨을 잃어가면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독교인들이 약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약 100년 동안의 선교가 있었는데요.
현재 약 20%가 되는 크리스찬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세워진 나라이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빛이 임한 나라이기에 어둠의 영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둠의 영의 근원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물질, 권력, 자아, 인간적인 사상, 혹은 과학, 어떠한 학문, 혹은 건강, 국가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방의 거짓 신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자신을 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아멘.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과학이나 가족이나 건강, 국가까지도 하나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방의 거짓 신도, 자아도 하나님보다 높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위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희가 결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임한 곳에 결코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둠의 영이 공간을 뺏기게 되면 단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저들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 땅, 대한민국, 그 한반도에 여러 가지의 어둠의 영이 존재하고 그 계략을 발휘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그 어둠의 영은 공산주의 영으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저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그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영이신 그 진리를 부정하고 유물론에 근거하여 인간조차 물질로 여기며 인류는 분배와 계급혁명을 통해 그저 그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믿는 거짓된 사상입니다. 자신들의 계급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저들은 반드시 탄압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한 이 육의 다툼과 전쟁,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둠의 영이기에 자신들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정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이 올바른 길, 선한 길,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기에 자신들의 거짓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부정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함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조차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법칙, 다수결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세상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을 소망하며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기독교 정신 안에서 한 인간의 사상, 철학, 신앙적인 자유를 위해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미국처럼 건립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현지의 중국과 북한은 유물론의 바탕 아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건립된 나라입니다.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의 나라에서 인간은 그저 물질 및 도구로 여겨지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그 진리를 거부하기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 부정의 영이 그 근본에 있기에 어떠한 부정한 일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당화시킵니다. 부정조차 저들은 정의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정함으로써, 그 악행으로써, 거짓으로써, 현혹으로써 기독교 정신 안에서 설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의 활동 속에서, 그 부정함 속에서 그 중심에 선거의 부정함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뤄감에 있어서 한 인간이 참으로 소중하기에 그 한 인격이 가진 사상과 종교를 참으로 중요시하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한 생명, 한 인간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따라 의결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근원입니다. 선거에 부정이 깃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것이며 악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의견을 넘어서서 그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월권적으로, 독재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악행도, 어떠한 부정도 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혹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표의 소중함을 약 6천만 원으로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6천만 원은 참으로 큰 돈인데요. 그 수치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선거의 한 표의 소중함은 값으로 산정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법에 따라 누군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6천만 원 정도로 그 한 표의 귀중함을 그 정도로 산정할 수가 있을까요?
부정선거는 사형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거에 있어서의 공정함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함이 없을 만큼 어, 고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공정함이 사라지고 부정이 충분히 감지되는 것을 어,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 안에 있는 원리와 법칙과 상황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수학자 존 캐리는 코펜하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수용소에 갇혀 지내다가 전쟁 후에 남아공의 어, 위트와 스트레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를 맡아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수용소에서 동전 던지기를 통해 어, 그 앞면의 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표는 그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숫자를, 동전을 던진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앞면의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비율은 많이 던질수록, 100번을 던졌을 때 약 44%가 앞면이 되고, 그것이 1000번을 던졌을 때 거의 50%에 육박하게 되지요. 0.502라는 50.2%에 해당하게 되고, 5000번을 던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러한 수렴이 0.5를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10번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으로 갈 때 그 본질적인 확률 0.5에 더욱더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번을 던지자 50% 동전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오차가 0.06 정도이고 10,000번을 던질 때는 0.0067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표본이 많아질수록 오차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0번을 던졌을 때 0.4 정도에 머무르던 그 수치가 10,000번을 던졌을 때 0.5에 근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과학에서 법칙이라는 용어를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미성숙 인분지대 (premature forest area를) 랜드셋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검증을 할 때 사용한 표본의 숫자가 100이었습니다. 물론 1,000개, 10,000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100개의 표본만으로도 높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음은 아래의 대수의 법칙에서 표본 수가 100일 때 0.5를 향하고 있지요. 이러한 신뢰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31.28%나 되고 전체 국민의 31.28%가 사전선거를 행하였는데요. 사전투표의 숫자는 각 투표소별로 어, 얼마나 많았을까요? 결과적으로 당일 투표 우세 지역으로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5대 110이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이 42대 20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서 당일 투표의 수치와 당일 투표의 수치인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이 135대 110인 이 수치와
비슷한 수치가 사전투표에 나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전선거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각 당별로 어떠한 숫자의 당선자가 나올지는 거의 결정되었겠지요. 5일 사이에 사전선거와 본투표에 그 사이에 지진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저 누군가는 사전투표를 하고 누군가는 본투표를 하기에 투표의 결과값은 그 비율은 사전선거가 본투표와 비슷해야 합니다. 사전선거에 특정 정당의 지지자의 몰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갑자기 2020년 지난 총선 무렵부터 특별하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동전이 어느 순간부터 10,000번을 던지는데 앞의 5,000번에는 뒷면이 유달리 많이 나오고 뒤의 5,000번은 앞면이 유달리 많이 나오는 현상이 그저 혹은 전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력을 세우고 독려하였다 할지라도 표본의 숫자가 커질수록 지독하게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통계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개의 표본 혹은 1000개, 10,000개의 표본으로서 전체 값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 이러한 이상한 숫자의 현상이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그저 전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그러한 가설을 세우고 그러한 가설을 통계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대수의 법칙이 깨어졌다고 그저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 가설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통계에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법칙을 넘어서서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며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설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설은 허위 사실 유포이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임금님에게 2명의 재봉사는 근사한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보이지 않는 옷이었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 옷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임금은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행진하며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옷을 칭송하며 어, 옷이 있는 것처럼 거짓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임금은 채통을 생각하여 그대로 행진을 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접어서 투표통에 넣은 투표지들을 모은 투표지입니다. 저런 투표지가 사전선거의 약 40% 이상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 번 접은 투표지가 빳빳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선관위는 형상기억 투표지라는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약 40%가 이렇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100%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왜 40% 정도만 만들었을까요? 그 형상을 기억하여 사용 전의 신권 집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술은 저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타임머신을 만들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옷을 만드는 기술이 불가능한 것처럼 저희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마음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한 번 접은 투표용지들이 저렇게 빳빳하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외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통계학적 지식이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옷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맑은 마음과 순연한 용기인 것입니다. 한 번 접은 투표용지가 저렇게 빳빳하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밝은 마음과 순연한 용기일 것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특별히 어둠의 세대에, 어둠의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러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 임금님의 옷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 한 번 접은 투표지가 저렇게 신권처럼 빳빳하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알 수 있는 그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 아멘. 세상이 어둡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선명하게 기독교 정신 안에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독교 정신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그 생명과도 같은 선거의 공정성에 어둠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이루어가고 있는 부정함이며 악행이며 어둠의 영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 부정과 어둠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부정과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및 정당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과 어둠에 매몰된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차별금지법을 저항한다고 하면서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부정에 대해서, 선명한 부정에 대해서 눈 감아버린다면,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였다면 이제 회개하고 이 땅에서 부정이 있음을, 특별히 생명과도 같은 선거에서 부정이 있음을 함께 외치고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그 어둠에 저항하고 그 어둠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들은 참으로 힘 있는 자들인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이 힘과 권력과 돈과 병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저항할 때에 이 땅에서 억압과 압제와 탄압과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생명을 멸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탄압을 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임금님은 벌거벗었고 선거에는 부정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신 대한민국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든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5월의 주일에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의 기도, 그 희생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고 빛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이 땅이 어두워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잃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깊은 회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하며 그 회개함 안에서 이제는 빛과 소금 된 존재로서 살아가며 그 강력한 어둠에 대해서
못 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빛과 소금의 최전선에 서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그 어둠의 영에 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 리더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모든 국민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서 억압과 핍박과 압제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말할 때에 어둠의 영을 저항할 때 어둠의 영에 대해서 저항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부흥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